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죠? 네, 축제와 환호성으로. 어떻게 여러분 추석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제와 같은 그리고 기쁨이 있는 명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휴가 굉장히 많이 길었죠. 길은 만큼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또 오래 쉬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쉬움이 더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앞에서는 무서워했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며 큰 축제를 벌이고 힘차게 춤을 추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상반되게 대비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 달라졌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하의 다윗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무서운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뺏겼다가 다시 찾아온 후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궤를 옮기던 중에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에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궤를 붙잡습니다. 그 붙잡은 행위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 일로 다윗은 화를 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웃사가 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를 죽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다윗이 보기에는 불공평하다는 판단에 화가 났고 화가 낸 이후에 또 하나님이 무서워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그것을 손으로 바친 것이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잘못이었을까?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병이 들어서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수업 때 만났던 분인데 신앙 문제를 도와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보내준 메일에 이런 글들을 쓰셨습니다. 좋은 것, 싫은 것,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규정 짓는 상대적인 세상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달지 않지만 그것이 필요한 것임을 깨달을 때 달지 않은 것도 원하게 되는 이치를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 아름다운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나의 스승이요 내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사실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군요. 기준이 틀려질 때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기준 또한 모래성과 같은 불안한 생각들의 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볼 때 사랑을 만나고 있는 나를 또한 발견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반갑게 맞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사랑으로 받으려 합니다. 두려운 마음,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지친 마음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나를 다시 찾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 밖의 일들을 만날 때 성경의 놀라운 고백은 웃사가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유를 찾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웃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웃사가 왜 죽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웃사가 죽게 된 것은 괴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괴를 붙잡은 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앞뒤의 정황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웃사는 괴를 옮길 때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괴를 만지면 안 되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괴에 손을 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크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유와 내가 갖고 있는 이유와 논리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먼저 앞세우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와 삶을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과정이 먼저입니다. 과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목적도 틀어지기 쉽습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괴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 의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손으로 잡은 것, 하나님의 괴를 손으로 잡은 그 행동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겼던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리처드 버크의 소설인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갈매기입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나는 이유가 먹기 위해서 날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날았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먹기 위해서 나는 날아야 하는가? 조나단은 나는 것 자체를 좋아했고 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다른 갈매기들에게 조롱을 받았지만 그는 날기 위해서 더 높이 날았고 더 멀리 나는 갈매기가 됩니다. 멕시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양파를 파는 장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루는 그 시장 앞에 양파 파는 장수 앞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000원입니다. 그러면 두 줄을 살면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양파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많이 사면 살수록 깎아줘야 되는데 왜 안 깎아줄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세 줄을 사면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20줄을 다 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깎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양파 장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전부 다 팔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다 사주면 당신은 이제 집에 가도 될 텐데 왜 나에게 다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양파 장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받고 있는 이 햇빛과 나의 볼을 지나가는 이 바람과 그리고 나의 햇빛을 가려주는 이 나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고 그들의 삶을 같이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가 만약에 양파의 20줄을 전부 다 당신에게 팔아버린다면 나의 하루는 그 순간 끝나버립니다. 내가 사랑하고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돈벌이가 낙이 아니라 그 순간의 인생을, 그 순간 만나는 사람을, 그 순간 나누는 이야기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양파를 파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파를 팔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즐기게 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사는 괴가 떨어지지 않게 잡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괴에 대한, 하나님의 괴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느니 오히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죽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쏙 빠지고 내 욕심과 내 열정만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나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과정 자체가 목적이고 그 삶을 통해서 주는 의미와 선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늙은 양파 장수의 이야기처럼 양파를 파는 목적 때문에 양파를 팔면서 누리게 되는 것들을 잘못하면 빼앗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궤를 옮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궤를 옮기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궤를 잘 옮겨야 한다라는 그 자기 생각의 목적, 궤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원리를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다윗이 옮기기를 중단한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가냐면 가드 사람 에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3개월을 머물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에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축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누구는 벌을 받고 누구는 복을 받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가 오늘 나에게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궤가 오늘 나에게는 무엇일까요? 저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묻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안에는 무엇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궤 안에는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주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너희가 주인으로 살라는 의미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라는 증거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곳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희와 언제나 동행하겠다라는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와 같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이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궤를 옮겨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해서 내 방식대로 판단해서 화를 내고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세상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왔고 또 지금도 그런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참된 삶을 배우고 누리게 하시려고 광야를 살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믿음과 자아의 성장과 변화와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 삶을 참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종종 겪습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큽니다. 아프고 나면 부쩍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종종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통입니다.
잘하려고 뼈가 아프고 근육이 아픕니다. 때로는 방황도 하고 때로는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아이 스스로 혼란을 겪어가면서 새로운 변화와 창조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덕분에, 덕택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두가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잘 되게 하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원래의 감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나를 찾고 그 사랑의 기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궤를 모시고 큰 축제를 벌이고 왕의 체면을 벗어던지고 기쁨과 감사의 춤을 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궤를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잔치와 나의 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 생각에 빠져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까칠하고 우울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윗처럼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보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궤와 함께 있으면 나의 인생은 축제가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며 궤를 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걸음을 옮길 때마다 행렬을 멈추고 소와 살진 양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얼마나 자주 섰겠습니까? 급하지 않게 천천히 그 과정을 즐기고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힘차게 춤을 추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환호성을 올리며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는 가운데 주님의 궤가 옮겨져 갑니다. 궤가 옮겨지는 그 과정 자체가 축제이고 기쁨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축제이고 기쁨입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비난받지만
그런 삶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삶에 합쳐진 것, 통틀어진 것,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미랄은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는 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기쁨에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겨우 그렇게 살면서, 겨우 먹고 살면서, 그렇게 궁핍하게 살면서, 실패했으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냐? 조롱합니다. 오늘 미갈이 그런 모습입니다. 축제의 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만 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중심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주위를 빙빙 맴돌며 판단하고 비아냥거리고 질투합니다.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다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켜만 보지 말고 질투만 하지 말고 다투거나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계신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몸을 움직여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중심으로 들어가 보아야만 변화받을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경만 하던 미갈은요, 그렇게 하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 왕의 채통이 무엇이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목사님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냐고, 사장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냐고 묻기도 합니다. 공장에서 인부들과 같이 먼지를 쓰고 일하는 그 사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사장이 사원들과 같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 체면이 있지, 장로 체면이 있지, 집사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들은 때로 비난합니다. 그러나 중심에 서보면, 그 일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즐기고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1절에서 다윗은 미약한 나를, 허물 많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살려주셨고 세상에 있게 하셨으니 내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미친 것처럼 보여도 춤추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감사와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 생각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직장 잡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과 같은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사람이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실은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요,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아니,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나의 삶의 상황, 오늘 내가 해결해야 하는 일들, 내가 오늘 겪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이해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화에 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나를 두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맞은 짝을 주시고 모든 것을 끌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냐면 이름 짓게 하셨습니다. 만물들에게 이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름을 짓는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 이름을 화라고 이름 지으면 화가 됩니다. 내가 저 일을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름 지으면 그 일은 무엇이 됩니까? 짜증나는 일이 됩니다. 내가 저 일을 힘들지만 감사함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그 일은 감사한 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화를 내고 무서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생각과, 아니 그 내 생각에 내가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생각과 판단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시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힘차게 춤을 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환호성으로 춤추고 즐기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명절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냈지요. 명절은 춤을 추고 기쁨을 나누고 환호성을 지르는 날입니다. 바로 다윗이 큰 축제를 벌이고 춤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과 싫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원망하고 화를 내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주신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삶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름지어 그렇게 되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의 주님을 모셔서 큰 축제와 잔치를 벌이고 힘차게 춤을 추며 기뻐하며 뛰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늘의 잔치가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깨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